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주의 성전 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깊은 뜻과 또 섭리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예배드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집중하여 주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배 가운데 분별하여 그것에 순종하며 그 뜻에 나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갈망하는 영적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시며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갈망하며 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성장하며 스스로의 지경을 더 넓히고 무언가를 절제하고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파하고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을 가져다 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고광찬 장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셔서 미지의 땅에서도 주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피로와 고난을 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데에 동행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전해질 주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주님,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안위하시고 이 성경 말씀처럼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며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어 희망의 빛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강건해지고 아픔을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해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토마스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맡고 계신 손우미연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며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며 아이들의 꿈과 고민에 귀 기울이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주님, 목사님과 선생님이 희망과 열정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영혼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인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끌어 나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 신동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풍성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동주 목사님께서 섬기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피곤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본인의 성경책 가지고 또 지금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모여있지 못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항상 기도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일의 봄 소풍이 이번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노스파크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주관으로 어머니 주일 특별 친교 식사가 야외 주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옆 주차장은 다 비워주시고요. 또 주위 분들을 초대하셔서 교제와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임은 이번 5월달은 셋째 주일 5월 18일 날 친교 식사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룹 모임에 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하루에 총 3시간 또한 4시간이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는 다음 주일 또 안내 테이블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학부모님 픽업 하시고 신청서 작성하고 교육부 장로님 김우석 장로님이나 손호미연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 26일 청년 선교 프로젝트 또 자원하실 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조중 모임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들 많이 심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시설 및 보수와 개선을 위한 작정 헌금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같이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헌금해 주시든 아니면 다음 주일날 오늘 것까지 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여 버물게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평범함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믿음의 실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의 진짜 실력, 내 기도의 진짜 실력은 힘든 상황 만나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도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면서 동시에 평소 때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의 실력.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자주 만납니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걸 만나면은 이상하게도 그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섬겼던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낯선 교회를 이제 처음 출석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전에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코어 멤버였는데 이제 주변인 이방인처럼 이렇게 꼬도난 보리짝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새로운 교회에서 생활하기 참 쉽지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래 다녔던 교회나 또 큰 교회에서 내가 잘 알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봉사하고 혹은 헌신하다가 또 갑자기 정반대의 어떤 상황, 어떤 낯선 교회, 또 익숙치 않은 또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전 같지 않고요. 그때 느꼈던, 큰 교회에서 느꼈던, 내가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봉사 헌신 때 느꼈던 어떤 기쁨, 보람, 어떤 이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봉사 헌신의 평소 실력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동안 그 실력이 큰 교회라는 간판에 잠시 가리워졌을 뿐이어서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평소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시험 날짜를 발표하시거나 또 시험 범위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범위를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볼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선생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놈들아, 시험은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자, 근데 이 평소 실력으로 시험 본다는 것은 사실 망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망고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소의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실력으로 늘 안주하고 만족하란 말인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고 늘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요,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은요, 꾸준한 평소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 평범함의 힘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계획한 자신의 어떤 그 운동량 혹은 정해진 시간, 여기에 맞춰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감당해 나갈 때 그 경기에 나가면은 그제서야 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의 그 평범함은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를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취월장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거나 기도한다는 것 모두 다 단순히 반복되는 것, 또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요, 그 평범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성장하는 것, 평범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유럽 최초의 유럽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옥문이 열려서 모두 무사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만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그 감옥 이야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 감옥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16장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전도 계획, 여행 계획을 자꾸 막으십니다. 그 막으신 계획의 내용들이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10절에서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렀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뭔가 의도한 게 있으셔가지고 자꾸 바울의 일행을 딴 곳으로 몰고 가신다는 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자, 거기 이제 첫 발을 딱 내디드니까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소위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넓은 들판이나 강가에 옹기종기 앉아서 나름대로 그들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13절에 나온 이 여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요, 원래 그렇게 모여서 원래 그렇게 예배 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안식일 가운데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은 그 모계 사회의 특성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성들의 입김이, 여성들의 영향이 굉장히 셌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여인들의 그 지위라든지 그 사회적 활동이 다른 여타 지방에 있는 여인들보다, 여성들보다 굉장히 강했다, 활발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받아들인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서 예배 드리던 무리들 가운데 유독 한 무리의 여성들이 바울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러 강가에 모이던 사람들의 수 가운데 여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거기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성경은 뭐 어떻게 소개하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 개역 한글에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예배자, 그러니까 worshipper of God, 이렇게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신의 사업으로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었고, 또 안식일이면 강가에 나가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늘 공경하던 여인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왜 빌립보로 바울을 빌립보로 왜 몰고 가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현지인들 가운데 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예 뭐 이방인, 뭐 아예 뭐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던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뭐 믿지 않는 사람 막 그냥 브레인워시 시키고 뭐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사람, 또 평소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잘 드리고 있던 사람, 또 평소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공경하고 있던 한 여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일상 속에서 평범함을 통해 늘 성장하고 있던 사람을 개척교회 교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무슨 복권 당첨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바울처럼, 그 바울이 뭐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갑자기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불같은 경험, 뭐 그런 식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권 당첨되기만 기다리는, 거기에만 목을 매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한탕주의에 절대 목을 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을 부르실 때, 이 다윗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지만 자신에게 맡겨졌던 가장 보잘것없는 그 양치는 일, 그 일조차도 묵묵히 감당하던,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일상 속에서의 어떤 꾸준함, 그런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 그 꾸준함, 일상 속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모습들, 그것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만한 잠재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함 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예배에다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것이고, 꾸준함과 신실함 속에서 또 여러분도 묵묵히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평범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 신앙의 성장, 이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럼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뭐 하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일에 뭐 예배는 뭐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나지 않으면 바쁘면 안 드리고, 뭐 기도도 뭐 좀 하다가 뭐 그냥 뭐 아무 일 없으면 안 하고, 물론 그런 정도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는 평소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냥 좀 하고 있는 대로 살면 되겠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평소 때의 그 실력을 여러분 준비됨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그 여러분이 지금 평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생활, 거기보다 조금 더 위의 것, 조금 내가 좀 벅차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목표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는 것이지. 지금 뭐 여러분 뭐
뭐 1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매일 뭐 1kg씩 꾸준히 한다고 그게 늘겠습니까? 15kg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보고 그 다음날은 20kg 한 3일 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높은 지점을 바라보면서 거길 이제 성취해 가는 것이지, 목사님 지금 내가 하는 것에 그냥 안주하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를 한 번 할까 말까 한 분들도 조금 목표를 높이 잡으셔가지고, 이제는 토요일엔 새벽기도 나와 기도해야겠다, 그 목표를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높은 수준을 평소의 실력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전체가 그냥 하향 평준화 됩니다. 그냥 저 사람 믿음의 수준, 내 수준의 수준, 저 사람 믿음의 수준 막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 되면요, 그게 실력인 줄 알고 거기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쫓아가야 될 평소의 실력의 차원과 그 수준을 조금 내가 조금 벅차다는 수준과 차원에 맞춰서 매일매일 훈련하시고 반복하시고 연습하셔서 성장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이 빌립보 교회의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그 특성을 말씀드렸죠. 그 여성들의 입김이 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또 세례까지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14절 말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영접하고 세례도 받은 다음에 이 루디아 입장에서 바울이 너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루디아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환대해 줍니다. 자,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런 손님 대접의 미덕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루디아도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조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루디아의 섬김, 바울을 향한 그 섬김, 이 섬김이 빌립보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빌립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평소 실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나 보니까요, 바울이 한창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이 그 자신의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 소위 말해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자비량 선교했다지만 뭐 넉넉하지 않았겠죠. 많이 궁핍하고 많이 쪼달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넙죽 다 받았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그 교사들, 이 사람들의 어떤 빌미를 잡힐까봐 이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재정적인 후원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오는 이 헌금만큼은 바울은 받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바로 그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평소 실력이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저들이 불편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할 때 이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다, 이 말을 보건데요, 여러분, 안 하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소 믿음의 실력입니다. 안 하면 뭔가 꺼림칙하고, 안 하면 찔림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평소의 믿음의 실력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 자꾸 뭔가 찔림이 있다. 기도를 안 한다. 뭔가 불편하다. 그게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평소 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좀 속된 말로 아줌마들이 많이 압도적으로 많은 어떤 모임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요.
거의 뭐 연세가 뭐 60, 뭐 70, 뭐 적으면 50, 뭐 그 정도 되는 그 소위 말해 아줌마들이 많이 모인 모임에 가다 보니까 음식이 풍성합니다. 음식 맛도 좋고요. 그걸 막 권하셔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배가 별로 더 이상 못 먹을 때 옆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먹으라 그러십니다. 주시는, 권하시는 음식을 다 먹는 것이 바로 이분들께 보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먹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거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도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또 섬김의 어떤 기쁨들, 그 바울에게 어떤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어떤 그 기쁨, 이게 전통이 되고 전통이 곧 평소의 실력이 된 모습,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은 그래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평소 때의 실력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바로 여러분 평소 때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저와 우리 가정의 믿음의 평소 실력입니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안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안 해도 전혀 찔림이 없고 안 해도 전혀 불편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소 때의 실력의 개념 속에 살아가신다면 날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실 때, 다시 말해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평소 때의 실력으로 주님을 맞이하거나 주님 앞에 선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겠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평소의 실력이라는 개념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그분들은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의 실력의 개념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분들은요, 주님을 다시 만날 때라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라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걱정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의 실력으로 내가 조금 높은 지점에 목표를 잡고 날마다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됐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 겸손의 훈련이 됐든 간에, 아니면 성령께 민감한 삶이 되는 것이 뭐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됐든 간에 꾸준하고 또 신실하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갈 영역들이 뭔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벅찬 수준의 영역들을 찾으시고 거기서 실력을 기르시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소의 실력으로 주님을 기쁨과 감사의 또 설레임의 모습 가운데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걸 원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 때에 한순간에 불받아서 하늘에서 마치 뚝 떨어지는 주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것, 그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가장 평범한 모습 가운데 속에서 지속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밑거름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목표를 잡고 열심히 다름질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됐든 간에 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다름질함을 통하여서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받고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평범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보물과 그 진주를 찾아 나설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 가운데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특별하고 강하고 위대하고 큰 것을 찾기보다는 내 일상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연습하며 그것을 훈련하는 가운데 조금 더 높은 지점에 내 목표를 두고 더욱더 열심히 다름질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며 돌아가는 이 자리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